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다같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평생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신앙의 거인,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바울이 병듦으로 자기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에베소 사람, 그 동역자,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를 밀레노에 두고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쉽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헬렌 나우엔이라는 네덜란드 사제면서 신학자였던 그 수도사는 바울의 삶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헨리 나우엔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증여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던 아니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시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정말 열정적인 삶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다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원한 삶의 새로운 문을 넘어서 걸어가는 그 죽음까지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기꺼이 하나님께 예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증여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서 때로는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때로는 가당치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고 반석을 치고 믿음으로 자기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만나가 내리고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달라 할 때 가당치도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노뱀을 메어달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죽게 됐을 때 누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직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게벳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게 너를 맡긴다라며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냈던 그 모세. 히브리서에 보면 왕자로서 그 이집트에서의 호화 호식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그 믿음의 삶을 부여잡고 달려온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예 하고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자기와 함께 달려왔던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를 노래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그분에게 중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튼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엘리사는 자기가 온 것으로 간편하게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3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의 증여되는 그의 죽음은 성경에 간편한 14자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만나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쪽 창을 열고 왕이여 화살을 쏘소서. 그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뒀던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며칠을 남겨놨는데 지나가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예수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긍휼하심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 쪽으로 머물러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서시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하나님, 주님 한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처럼 죽음에 임박한 그 앞에서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사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왕에게 이릅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앞에 서서 아직도 치르지 않은 아벡 전투,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할 것이라고, 그것이 당신이 화살을 쏜 연유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 이스라엘의 교훈 때문에 그 왕위를 보존하던,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던 요아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잡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화살이면 이렇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열정과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요아스의 삶은 그 믿음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였다. 앞서 이스라엘의 향후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했고 아벡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았다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원해야 하는 기회를, 믿음을 왕은 놓친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믿음이 그의 태도로 나타났다. 결국 엘리사는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패한 요아스 왕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이 작았던 요아스 왕의 연고 때문에 3번 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엘리사의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살을 잡고 땅을 3번만 친 것을 두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야 포도나무 교회가 살고 제가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라도 내장산에 가면 그 내장산 자락 왼쪽 편에 남경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서 찬양을 많이 했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에서 줄을 자르지도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업어키웠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키웠다. 호세아, 지금은 에스겔 말씀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에드마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당신의 그 열정을 드러냅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분이 목사님이 가서 쉬시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신사분이 들어왔습니다. 산에 오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사업에 망했고 사업에 망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빚을 다 자기 앞으로 옮겨놓고 직원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놓고 자기는 생명을 끊으려고 깊은 산자락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든든한 밧줄이 있었고 40만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이 40만 원으로 약을 사서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산자락을 오르고 있는데 한 400~500m 올랐을 때 건물이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아우성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그 신사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40만 원을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목사님 이제는 살아있겠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있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을 나누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데이아 이런 뜻인데 뻔뻔하다, 성가시게 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들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강청의 기도입니다. 화살을 3번만 땅에 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청의 기도를 전하라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방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드리는 끈질긴 기도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믿음의 기도가 강청의 기도입니다.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입니다. 못 걷습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뿐입니다. 그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또 자기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팔아먹었던, 학대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까지도.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면서 친밀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3번만 칠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화살을 붙들고 땅을 몇 번 치시겠습니까? 강청의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여되는 죽음, 우리 삶까지도 증여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땅바닥을 6번, 60번이라도 쳐서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아멘. 주님, 오늘 엘리야의 죽음과 아람 왕가의 또 요아스 왕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힘써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나님이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